14장, 고린도서 14장 3절에서 5절 볼까요? 고린도서 14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기름부음 2편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를 얘기했죠. 그 선지자와 선견자는 다 예언 사역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영어로 프로페트, 그래서 히브리 말로 나비 그랬고요. 선견자는 뭐냐, 이 본다는 것, 이 동영상처럼 그림을 본다는 것 때문에 시어, 영어로 SER, 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선견자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로에와 호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호재는 옛날 신정국가 시대 때 왕궁에서 예수님을 왕을 섬기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형용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그냥 이렇게 로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 예언색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1절 같은 데는 이 갓 선지자를 갖다가 선견자 로에와 선지자 나비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동시에 호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갓이라는 선지자는 눈으로도 영안으로 보고 또 귀로도 듣고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구사하는 훌륭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여기서 로에로 썼죠. 선지자 나비의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사무엘의 경우에도 선견자와 선지자의 호칭이 동시에 적용되었는데, 역대상 19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을 선견자로 했고 사무엘상 19장 20절에는 선지자의 수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능과 선견자의 기능을 사무엘도 같이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9절에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로에,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가 이제 왕궁에도 가서 전원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살다고 두 가지 다 한 거예요.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사무엘상 19장 20절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는 느비힘이라고 나비의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견자이며 선지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선견자 아모스는 이제 그림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림을. 환상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 9장으로 된 거기에서 1장에서 6절까지 아모스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기록했고 7장에서 9절까지는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을 1장에서 6절까지 기록했고 본 것을 7장에서 9절까지. 그래서 7장 7절 8절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보이신 것, 히브리 말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1절에 3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인 것만을 쓴 거예요.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선견자된 선지자인 아모스는 듣고 보는 계시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였다. 그럼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달라졌나?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왕궁에 소속된 그 궁정 선지자와 일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런 선지자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를 환상으로 먼저 보고 그것을 입으로 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그 대제국인 로마나 그 밖에 열방 국가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로마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예언은 없어요. 구약 때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선지자라고 언급한 것도 별로 없어요. 따라서 신약시대의 예언자의 기능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그 잡스러운 그 짐승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 저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물론 또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로 갈 때 마게도야 사람들이 집중하시기 바란다. 이리 와라. 그래서 또 그때 순종한 것도 있지만 신약시대의 선지자의 기능은 구약시대처럼 그런 국가적인 예언 임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선지자는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그냥 예언으로 사도의 직분을 돕는 자로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선지자는 사도와 더불어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를 굳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로마로 가면 묶여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기는 맞아요. 공부시는데 나는 내가 로마로 가서 시저 가이사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19장 32절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저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세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1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 선견자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신약에서는 구약과 같은 선견자의 역할이 좀처럼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소개된 선지자 및 예언자들은 주로 구약에서의 선지자의 역할만을 감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는 신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저서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로 사도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누가나 마가나 이런 분들이 모든 사람이,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는 구약의 요엘의 예언서의 신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신적 권위를 갖고 성경을 기록해야 될 소수의 사람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부르기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너무 일반화되어 버렸다. 왜?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무겁고 중요한 뜻이 아니라 단지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앞날을 예견하는 사람의 정도로 많이 격화되었다. 예. 따라서 구약 시대의 선견자 역할을 신약 시대에는 한급 낮추어서 선지자가 감당하고, 구약의 선지자 역할을 신약 시대에는 예언자가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코로나가 갑자기 왔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몇 년도 몇 월부터 코로나가 터지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원래 갑자기 중국에서 밀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견자적인 선지자와 같이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신약의 선지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교회 공동체를 권면하고 훈육하고 이끌어가는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1절에 오중직임 안에서 선지자 역할은 뭐냐? 그것은 이 같은 기능의 차이 때문에 오중직임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정리하면, 첫째, 성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든지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그랬고, 요엘서에 뭐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역할이 더 크다. 왜? 구약 때는 소수의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줬지만 지금 성령님이 모두에게 임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교회에 봉사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평신도 사역하시는 분들은 성도가 100명 있으면 그 중에 예언사역 잘하는 사람 7명 뽑고, 치유사역 잘하는 사람 7명 뽑고, 또 그 다음에 전도 잘하는 사람 뽑고, 또 봉사하는 사람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능별로 해석을 적절하게 꾸며서 그들이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때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영감 있게 가르치고 초자연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언자는 교회를 하여금 어떤 일을 준비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봉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즉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데, 그 대언하는 일은 뭐냐? 첫째, 가르침, 설교, 예언, 꿈과 환상의 해석, 상징적 행동,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없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촉매의 역할을 감당한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어떤 묵시가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날이 그날처럼.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묵시를 줘요. 비전을 줘요. 아, 이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제 새로운 그 초신자들이 몰려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며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어떻게 신방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자에게 들리면 그것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예. 그것이 파장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들으면 너희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교회와 개인에게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 목적을 받아들여 사람들에게 격려시키고 자극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항상 목회자나 선교단체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비전을 말하는 것은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주사랑교회에 어떤 그 기도하면서 그런 비전들이 있다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또 이미 알고 막연히 알고는 있었어.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이 지체되고 연계되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그대로 실행할 때 새로운 본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소명을 가진 자만이 예언을 했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 그러면서 고린도서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언 사역자는 굉장히 대접을 받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같은 이가 예언을 듣고 싶어 괴로운데 예언자를 못 찾아가지고 뭐야 신접한 여인에게 가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 근데 오늘날은 뭐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예언자적인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야. 물론 뭐 은사가 성령님께서 나눠주는 거지만 뭐 다 예언하는 자겠냐, 다 방언 통변하는 자겠냐, 다 뭐 신유하겠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구약 시대보다는 광범위하게 막 단편적인 거, 막 깊은 예언, 막 미래에 대한 건 모르더라도 단편적인 예언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이런 기능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개별적으로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의 예언자들에게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기능이 굳이 필요치 않아졌고, 그 대신 신약의 예언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냥 확신을 주는 차원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를 확인시키고 믿음을 굳게 하는 역할이 신약의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적인 예언을 했잖아요. 징계, 경고, 책망.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사무엘에서 보면 사무엘이 나니까 장로들이 굽신굽신하고 두려워했어요. 무슨 무서운 말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날도 율법적인 예언하는 분들은 그 신령을 본다고 하면서 당신들의 옛날에 그 잘못된 것을 안다고 그러면서, 주머니에 지갑에 지금 얼마 있던 걸 안다고 하면서, 있는데 헌금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이러면 사람들이 쫄아요. 그럼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질로 딱 귀결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예언이라는 게, 베드로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할 때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그대로 입이 떨어 그대로 죽는 거야. 그건 막 그 말씀이 그냥 막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에서 죽인 건 딱 한 가지야. 뭐야, 무화과나무 한 나무 딱 죽였어. 예수님은 사람을 안 죽였거든. 근데 화 있을 진짜 이 정도는 했어도. 근데 바울의 경우, 바울은 사랑의 사도죠. 바울은 그냥 어쨌든지 영혼들을 못 봐서 안타깝고, 바울은 어쨌든지 영혼들에게 찾아가고 싶어서 막 마음이 상해 있었고, 바울은 막 어쨌든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든 사랑으로 양육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기능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느냐, 율법이나 다른 종교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언의 은사가 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적인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언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기가 막힌 예언을 했어. 당신의 운명이 1년 후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당신이 잘못하면 죽을 거야. 이런 예언을 했을 때 당신이 잘못하면 죽을 고생을 겪게 될 거야. 그래, 우리는 그걸 갖다가 신령하다. 근데 그게 신령을 하지만 방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예언적 중보기도. 예언적 중보기도. 집중하세요. 예언적 중보기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언이 아무리 신통방통해도 예언적인 중보가 안 따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 뭐냐? 무당들이 예언하고 똑같은 거야. 미안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나쁜 일에 연루가 됐어. 응? 그러면 그대로 가다 보면은 일반인이 봐도 잘못될까 뻔해. 저 사람 저러다 감옥 가겠다. 그러면 그런 예언이 나왔다면 그 예언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금식을 하든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는 상당히 외롭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온 예언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접목시켜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언이 거기까지 가야 살리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계시와 어떤 많은 정보는 정확한데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대로 됐다. 옛날에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야 예수 안 믿고 어떤 일이 몇 년 되면 다 그대로 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1년 후에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회개하는 영을 줘서 교회로 오게 해서 돌이켜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이제 앞으로 현대 교회의 예언사역자는 예언적 중보 기도의 기능이 활성화되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 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들이 그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설명에서 예언은 선지자의 영역이고 꿈과 환상은 선견자의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구약시대의 두 가지 예언적인 행태가 같이 함께 있어야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보고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진골이라는 유명한 그 예언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오늘날 우리는 50년 전 처음 일어났던 두 가지의 뚜렷한 예언적 흐름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선견자의 회화적인 흐름이고 또 하나는 나비, 선지자의 언어적 흐름인데 그동안 선견자의 그 회화적 흐름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꿈과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가지고 보다 깊은 차원의 영적 교제를 나누며 이로 인하여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사역이 더 한 교회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맞추는 어떤 그런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언의 또 다른 측면은 보좌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의 세계 가운데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팔이 절단됐어 일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이 선견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 보좌의 창고를 열고 그 창고마다 이 장기들이 있는데 그 팔을 믿음으로 가져다가 붙일 때 팔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할렐루야. 이제 이런 초자연적인 기능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견자인 선지자를 통해 기적을 행하고 권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또 다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제가 그랬죠. 20년 전에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이 아마 그분이 지금 아마 80대 중반이나 후반 9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분이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압구정동에서 영성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캐치프레이즈로만 했을 때 전국의 목회자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언을 어떻게 하려고 해. 말도 안 돼. 예언은 그 당시 특별한 사람만 기도원장 이런 사람만 했는데 거기서 막 그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분이 얘기가 이제 카나다 사시는데 자기가 나이가 60살 때까지 아무런 은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그 미국에인가 카나다에 그 어떤 영적인 세미나를 갔는데 세계의 목회자들이 다 왔어. 몇천 명이. 근데 줄을 서는데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쪽인데 자기는 햇빛 초등학교 학생이 예언하는 줄에 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김새다. 이게 뭐 그냥 돈 몇백만 들어가지고 며칠 집도하는데 난 어떻게 이런 애들한테 예언을 받나. 그런데 나 하기 싫어서 딴 데로 옮기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야, 그 줄에 서라. 응? 딱 섰는데 그 사람이 기름 부음도 모르는 사람이야. 기름 부음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아이가 딱 손가락만 대는데 그냥 푹 쓰러지면서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영안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응? 그래서 그분이 예언을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그분이 이제 입받치질 하니까 예언의 기능 있는 사람들 막 팡팡팡팡 열리는 거야. 근데 막 20년 전에 은사가 흔하지 않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기름 부음도 모르던 시대. 그래서 이 진골이라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는 현대교회에 회복되어야 된다. 또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수단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야. 또 활발해지는 예언 활동은 말세에 승리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이기는 교회의 출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예언의 그 두 가지 측면 더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 두 증인의 사역 중에 7년 환란의 전 3년 반 동안 그 사역 동안에 교회가 엄청난 대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제 이 두 증인의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이렇게 다시 선지자와 선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결론은 오늘날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구약의 선지자와 선견자의 전통을 통해 듣는 자와 보는 자의 구별된 기능이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로 통합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예언을 잘하는 분들은 그래. 우리 전도사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에 대한 뜻은 이렇고 얘기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예언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기름이 부어졌을 때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예언적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예언만 잘해가지고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각 사람 성도들의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은 뭐야? 오늘날은 선지자라는 명칭은 없죠. 물론 이제 부르긴 해 사람들. 그런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오늘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상황과는 다른, 가끔 이제 국가적인 예언도 있죠. 유명한 그 미국이나 외국의 이제 예언사역자들은 국가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교회와 개인적인 영역에 이제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을 하는데, 과거의 구약의 전통 가운데 선견자와 선자가 있은 것 같이 오늘날은 중보자적인 예언자가 너무 필요하다. 예언적 중보 기도란 예언과
중보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사역자로 이것이 어떤 공동체를 살리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언만 해놓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아무개 내가 하나님 주신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래 그 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철이 들어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중보 기도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한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하며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런 그 사역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 안에 포함된 그냥 말씀만 전해줄 것도 크지만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더 사모할 것은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예언적으로 공동체와 한 개인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야 교회를 살리고 개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선지자의 기름 부음 아버지 말씀 2편을 증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